우리 미국에서 한 사람이 학교의 아이들에게 이런 걸 물어봤어요. 너희들 꿈이 뭐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래?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의 학생 하나가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선생님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 선생님은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냐면, 네? 네? 뭐가 떠올라요? 돈? 색종이? 네, 아유, 열심인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선생님은 스트립 댄서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 그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아이의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구나. 선생님은 생각해서 그 아이의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부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학부형은 그게 아닌 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에게 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게 미국 실화입니다. 있었던 일이에요. 선생님, 나는 스트립 댄서가 아닙니다. 한 번도 스트립 댄서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홈디포, 미국에서는 홈디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집 하나를 가정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파는 가게인데 홈디포에서 나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냐면 눈 쓰는 삽 있죠? 이거를 팔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삽이 모자랐는데 창고에 갔더니만 삽이 몇 개가 남아서 그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했더니만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이 삽을 달라고 돈을 들고서 막 사람들이 해가지고 내가 그 일에 너무 보람을 느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랬더니만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크면 엄마같이 될 거야 하고 그림을 삽에다가 돈 들고 온 사람을 그린 건데 선생님은 뭘 생각했냐? 자기가 늘 자주 가는 데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오신 분이 있다는데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게집을 갔어요. 한국 가게 마켓을 갔는데 거기에 봤더니 분명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한국 분이시죠?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보통 네 하면 될 텐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비 코리아노린, 나 한국 여자야? 독일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사인이 있었던 거야. 하나, 나 너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나는 한국식으로 대하지만 난 독일식으로 살고 싶어. 요거와 하나는 불편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은 불편하다는 심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가게 주인이 목사님 하고 저에게 물으니까 이분이 금세 물었어요.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님입니다. 아, 목사님이라고 묻지 않았어요. 목사 일 하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 목사 일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가만히 그냥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끔이랬어요. 그분 얼굴을 보기는 조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여자분이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긴장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주일날 교회에 오실 수 없겠어요? 하니까 이분이 씩 웃더니만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그 주에 왔는데 문제는 교회 온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이 이분을 보는데 스캔을 다 해버린 거예요. 이분에 대한 스캔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분의 과거의 모든 게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독일 남자를 몇 번 만났고 한국 남자를 만났고 이혼은 몇 번을 했고 어디서 살았고 이게 막 나오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경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큰 상처를 갖게 된 거예요. 오히려 상처가 돼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걸 봤습니다. 교회가 더 우리를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이런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야, 혼혈. 왜냐하면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살았대. 원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그들을 전략적 결혼을 해버렸는데 혼혈이라는 딱지가 붙은 겁니다. 1960년, 70년 우리 사회도 혼혈이라는 말, 다른 말로 아이들을 혼혈아가 태어나면 막 부르면서 얼마나 우리가 조롱거리를 삼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사마리아, 혼혈인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여자였다는 겁니다. 여자라는 거는 당시 사회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낮게 봤고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예배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회당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여자였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은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냐면 과부였습니다. 내 남편은 없습니다. 과부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수없이 결혼하고 혼자 살아가는, 자기가 선택하고 이혼하고 선택하고 이혼했다면 이 사람은 돌맞아 죽었을 겁니다. 아니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혼자 됐다면 이 여인의 마지막은 노예로 가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6시라는 단어예요. 6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 6시가 나오는데 이 6시는 외로움, 솔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그 포함한 단어입니다. 왜? 6시에는 아무도 이곳에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가 중천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로 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6시에 온다는 건 사람 보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은데 그 시간 6시에 왔는데 거기에 누가 오냐면, 누가 찾아왔나요?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고 남자입니다. 근데 바로 찾아온 사람이 유대인이고 남자였던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가장 이 여인이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여기 물 길러 왔죠? 네, 평생을 혼자서 만나지 않고 일을 해야 살으니까 혼자 아무도 안 만나고 일하는 게 무리였습니다. 또 뭘 건드리냐면, 당신은 과부지요? 혼자 살지요? 그걸 건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너무 듣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당신은 여기 와서 늘 기는데 운물은 30m의 깊이를 사람이 파야지만 만들어지는데 이 운물이 아니라 뭐냐면 샘물, 그거는 자연이 만들어진 건데 그 샘물에서 솟아난다라는 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넘쳐나는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사하는데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지금 왔다는 말입니까? 그때 뭐라 그러나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너무나도 깜짝 놀랍니다. 어찌 보면 현대인들이, 오늘 여기 나왔던 목회자분들이 이야기했던 나는 솔로고 외로움이 우리 모두의 문제인지 모릅니다. 요즘 보면요, 혹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들, 우리 여인들을 보면요, 일생을 살았는데 지금 남편은요 너무 잘 나가요. 남편은 자리를 잡았고 쭉쭉쭉쭉 나갑니다. 그런데 여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편은 경력과 화려한 이력이 올라가는데 여성은 뭐만 늘어나냐면 배 둘레만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예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시집살이의 평생을 허덕였어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지만 나에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처만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날 어머니들입니다. 그럼 아버지들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어떤가요? 아버지들은요 엄청나게, 우리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요, 이 아버지들을 보면요 직장에서 경쟁, 또 나이가 들어도요 아이들이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오는 거는 좋아도 아빠 오는 거는 어떻게 해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결혼을 할 때는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런데도 이 아버지들은 대놓고 외로움도 못하고 속으로 우는 게 아버지들이고, 기도를 안 한다고 하지만요 이 아버지들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자동차 핸들을 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게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은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 시대의 남편들 정말 불쌍한 솔로들인 줄 믿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요 직장에 가면은 경쟁해야지, 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결혼의 문제, 선택의 문제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게 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게 외로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한참 공부하는 청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쟁과 성적과 부모님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그 안에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교회에 오니까요, 교회 안에도 외로움이 얼마나 큽니까? 경쟁이 얼마나 커요. 이 교회를 왔지만 그 마음에 허전한 마음들, 경쟁의 마음, 이게 또 목사님도 내 마음 모르는 것 같고 너무 마음들이 외로워합니다. 모든 시대의 이 외로움에 허덕이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이사옷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뭐라 그래 정했죠? 나는 솔로다. I am 솔로라고 여러분은 봤는데 실제로 주제는 솔로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요, 솔로브드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주제를 보면요, 우리가 그냥 솔로처럼 보지만 실제로는 이겁니다. I am so loved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I am solo 이렇게 하는 거예요. I am so 띄고 loved 하면 뭐가 되냐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매우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왔냐면, 내가 4절에 보면 내가 가리라, 그게 뭐냐, must, 내가 반드시 가겠다는, 아무도 가지 않는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외로워하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청년들, 아이들,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솔로라고 생각할 때 솔로가 아닙니다. 나는 솔로일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I am so loved, 나는 사랑받는 자. 그럼 너는 사랑받는 자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You are so loved.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실래요? You are so loved. You are so loved. 당신은 사랑받는 자. 당신은 사랑받는 자. 여러분 모두는 이 솔로를 붙여서 하면 솔로가 돼. so loved 하면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문호야, 우리도 저렇게 타볼까? 자, 아빠, 나 무서운데. 아빠만 믿어? 문호야, 가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는 모든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존재였다. 김은호, 뭘 그렇게 고민해? 이과를 가고 싶은데 수학을 못하니까. 너 뭐 만들고 싶다며? 선생님이 수학 못하면 안 된대. 아빠, 잘할 수 있어, 우리 아들. 아빠가 아들 모르면 누가 알아? 아빠 믿지? 어떤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서도 내 뒤에는 늘 믿음직스러운 아버지가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아들, 오늘 면접이지? 네. 어디 보자. 이거 입으면 딱 붙겠는데 아빠 믿지? 저 준비 좀 할게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앞만 바라보고 달리면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잠시 잊고 살았었다. 아버지와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이렇게 짧다는 걸 그땐 왜 몰랐을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니 아버님께서 건강하실 때 이걸 작성하셨더군요. 아버님께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밝히셨어요. 아버님, 의향은 변함없으신가요?
아빠는 그냥 우리 아들이랑 같이 편안히 있다 가고 싶어. 아빠 믿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나는 이번에도 아버지의 선택을 믿기로 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분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그냥 다 믿었어요. 그냥 아버지 말이면 무조건 믿었고, 자전거도 아버지가 믿고 그냥 놓았는데도 막 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커서는요, 이제 내가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You are so loved, 넌 사랑받는 자야. 지금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는데요, 이분이 한참을 뜸을 들이다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최근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상하게 교회 오면 즐겁고, 교회 근방만 가도 너무 기분이 좋대요. 교회 근처만 와도 막 기분이 너무 좋대요. 그냥 명동만 와도 신난대요. 그리고 너무너무 즐겁고, 자기가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데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심지어 새벽 기도도 오고 싶대요, 자기가. 그런데 차마 부인에게 말을 못하겠대. 왜? 내가 이러다가 또 마음이 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까? 혹 이렇게 하고 내 모습이 달라질까 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분이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You are so loved. 주의 사랑을 오늘도 느끼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온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기도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요, 오늘 자녀와 가족이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우리가 손을 이렇게 마음 이렇게 모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는 내 자녀,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혹 여기에 지금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이 손을 잡고, 또는 가장이 계시면 머리에 안수를 하며 여러분 가족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오늘 감사합니다. 첫 시간 우리 갈렙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버지 시작을 하였고, 또한 경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연히 또 누구의 권유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니 참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평생을 주님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선택하며 날마다 살게 도와주시고, 살면 살수록 우리 외롭고 나 혼자라는 느낌이 찾아오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